경건, 레버런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에게 엄청난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지요. 자, 우리 경건 생활은 오늘 우리 주제가 경건 생활인데 신앙 생활에서 생명수처럼 귀한 그 생활은 영적 경건 생활이죠. 경건 생활은 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그 신학대학에 들어가면은 6개월간 필수 과목이 한 과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경건 생활이죠. 경건 생활. 그래서 꼭 해야 될 과목이 경건 생활인데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했는데. 근데 그 6개월간 이제 한 학기 동안 이제 공부하는 그런 과정인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어떻게 경건 노트를 작성하는지, 그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한 챕터로 읽고 노트를 써내고, 매일 챕터를 그 노트를 써내고 하면서 이제 교수님들이 체크하고 이제 점수를 매기는 그런 내용인데, 그 왜 이렇게 경건 생활이 중요하냐면은 우리 그 신앙 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영적 그런 관계를 보다 그 가깝게 하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 관계를 보다 더 내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또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기 위해 경건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법이 경건 생활이기 때문에 이 경건 생활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묘연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경건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거고, 또 경건한 삶을 살지 않고서 믿음 생활 잘했다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들은 경건한 그런 삶을 살지 않고서는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고, 주님과 가까워질 수도 없고, 영적인 문이 열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제가 될 수도 없고, 그래서 경건 생활은 그래서 중요한 거고, 우리들이 빼놓을 수 없는 가장 첫 번째 그런 항목이, 생명수처럼 중요한 그런 항목이 경건 생활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경건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경건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지침이 필요한 거죠.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가 경건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이제 필요한데, 첫 번째 방법은 생명나무 언어 생활로 경건 생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생명나무 언어 생활로 경건 생활이 이루어진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명나무 언어 생활로 경건 생활이 이루어진다. 오늘 여기 26절에도 말씀이 나와 있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라고 나와 있죠.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면 이 경건 생활은 수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우리 혀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기도원에서 내려오다가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간 기도원에서 금식한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네. 다 한순간에 그냥 쏟아버리는 겁니다. 영적인 그런 어떤 단순하면서 오는 평화, 하나님과의 나누었던 그런 영적인 은혜들이 한순간 그냥 방전돼 버리는 겁니다. 방전. 배터리 방전되듯이. 혈기 한번 부리면.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면 경건 생활은 헛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혀를 우리들이 제갈 먹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언어는 이 세 가지입니다. 성경적인 언어 생활은 우리가 늘 지난주에도 배웠고 저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이 선악과를 사람들이 먹게 되면 죽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죽었잖아요. 자, 거기서 이제 죽었는데 이 선악과를 먹으면 사람들이 죽는데, 율법적인 이런 선악과를 사람들에게 먹이면 사람들이 죽게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참수하고
율법적인 그런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죽게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시들어버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대화하는 중에 이 사람을 이렇게 살리는 언어가 있고 생명나무 언어가 있고 이 선악과적인 그런 언어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여러분 언어를 한번 분석해 보세요. 나는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다른 사람에게 선악과를 자꾸만 먹이는지 아니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이는지 한번 여러분을 한번 스스로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진단해봐야 되거든요. 저는 내가 가만히 진단해 보니까 이렇게 선악과를 먹일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이것을 많이 회개하고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사람들 언어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사실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자꾸 감정적인 이 선악과가 섞여 나오고 정죄하는 말이 섞여 나오고 공격적인 어택한 그런 공격적인 그런 말이 섞여 나오면서 사람을 참소하는 그런 언어들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영적으로 시들어버리게 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그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힘을 빼게 하는 믿음을 떨어지게 하는 이런 언어가 이 선악과적인 언어라는 겁니다. 선악과적인 언어, 선악과를 먹이는 언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사람을 영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게 합니다. 죽게 만드는 거예요. 용기를 잃게 만들고, 힘을 잃게 만들고, 자존감을 상실하게 만들고, 예, 담대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의기소침하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선악과를 먹였기 때문입니다. 선악과. 지적질하는 거예요. 지적질. 예. 여러분 사람들은 이 지적질 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본인은 그걸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지적질을 하면은 본인은 좋죠. 기분이. 왜? 후련하니까. 근데 상대방은 그 얘기를 듣고 밤을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룰 뿐만 아니라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그게 상처로 막 남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상처로. 이 선악과를 사람들에게 먹여버리면. 저도 이 목회하면서 그 선악과를 가끔 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마디 툭툭 던지는 말이 굉장히 기분 나쁜 언어가 들려올 때가 있고, 예. 왜 그런 의도로 얘기를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기분이 상할 때가 있잖아요. 예. 하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본인 막 후련한 거죠. 후련하지만 내뱉는 사람은 후련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의 독이 된다라는 독이 돼가지고 굉장한 마음의 부담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이제 밀려오고 믿음이 막 다운되어지고 예, 힘을 잃어버리고 자존감이 떨어져 버리고 예, 주님과의 관계가 결국에는 이렇게 닫혀버리고 예, 모든 사람이 만나기 싫어지고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의 대화는 아주 이건 올바른 그런 대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생명나무 언어를 사용해요. 생명나무 언어. 이 생명나무 언어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언어입니다. 생명을 주는 언어.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렇게 칭찬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는 그런 언어 생활. 여러분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은 이렇게 책망을 하면은 오히려 사람들은 변화가 안 됩니다. 이상하죠. 로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읽어보면 사람은 이성의 지배를 받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그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를 하고 노벨상을 받았어요. 제가 지금 한 얘기를 하고 그걸 논문을 써가지고 그게 논문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생각의 존재, 생각의 아주 사회적인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지만 사람은 결국은 감정이 그 자기의 이성을 지배하고 감정대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해보세요. 안 그런지. 여러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세계대 1차 대대, 2차 대대 일으켰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우둔하다라는 거예요.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정의 동물. 네. 감정적이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걸 알면서도.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 죽으니까. 서로 죽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결국에는
논리를 감정이 눌러버린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지성을 감정이 눌러버리고 결국은 감정적인 삶을 이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도 이렇게 그 지적을 하면은 그것을 듣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듣지를 않고 오히려 튑니다. 죄성이죠, 죄성, 사람은. 그래서 뭘 이렇게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썰려다가도 어머님이 너 마당 썰어 그러면은 빗자루 놓고 가버립니다. 오히려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본인이 막 청소하려고 막 비를 들었는데 아빠가 나오더니 너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해? 빨리 청소해 그러면 빗자루 놓고 가버린다라는 거예요. 안 하고.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죄성. 괜히 옆길로 가고 싶은 그런 충동.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그래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칭찬을 주고 용기를 줘야지 자꾸만 이렇게 지적질을 하게 되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고사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을 가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 언어. 칭찬을 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믿음을 주고 담대함을 심어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런 이야기, 간증, 복음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장. 자신감을 가지고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7교회에다 편지를 쓸 때 보면은 편지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처음부터 막 그들을 책망한 게 아닙니다. 다 그들을 우리 주님이 칭찬부터 시작해, 칭찬부터. 너희들은 인내가 많았다. 너희들은 참 열심히 있었다. 깨어 있었다 하면서 칭찬을 하고 나중에 고쳐야 될 그런 부분들을 한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러니까 우리는 칭찬부터 해야 됩니다. 칭찬부터. 용기부터 주고 위로하고. 여기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것이지 이렇게 막 지적하면 사람들이 절대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라는 생명나무 언어를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로운 말을 하고 복이 되는 말을 하고 항상 위로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치료의 말을 하고 축복된 말을 하고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이게 어려우면은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것이 제일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침묵을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근데 자꾸 이제 어떤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참수하고 공격하고 정죄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이 이제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이 사라져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용기를 잃어버리면서 이렇게 서서히 침몰되어지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명나무 언어를 사용하여서 정말 우리들이 영적인 경건 생활이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수평 관계를 통해서 경건 생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 거예요. 사람과의 올바른 수평 관계를 통해 경건 생활이 이루어진다. 자, 사람과의 올바른 그런 수평 관계를 통해서 경건 생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경건 생활이. 경건 생활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나무 언어를 사용할 때 경건 생활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수평 관계.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도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이게 좋지를 못하면 신앙생활, 영적인 그런 경건생활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의 진보로 이루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26절을 한번 봅니다. 26절,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여기까지요. 자, 사람과의 관계가 나오죠.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들의 경건 생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 경건 생활. 그래서 사람과의 이 좋은 그런 인간관계, 이것이 이 수평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우리들의 경건 생활이 헛것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이 주변에서 보게 되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예. 시장에 가도 그렇고, 어떤 단체나 모임에 가면 항상 보면은 이렇게 트러블이 생깁니다. 자꾸 사람과 싸우려고 합니다. 별걸 아닌 걸 가지고서 싸움을 걸어옵니다. 골리앗처럼. 자꾸 싸움을 걸어오죠. 이렇게 되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되면은 영적인 그런 경건 생활이 헛되이 된다라는 거예요. 헛것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은 두 가지 내용이잖아요. 십계명 크게 나누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인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록이 되어 있고,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겁니다. 여러분, 가인의 왜 예배를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의 예배. 아벨과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예. 그를 쳐 죽일 정도로 죄의 소원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사울 왕의 그 제단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습니까? 인간관계가 좋지를 않았어요. 다윗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7년 동안이나 3,000명의 군사들을 조직해서 그를 쫓아다닙니다. 대인관계가 하도 안 좋은 사람이 사울왕이었어요. 사울왕. 그 청년 그 다윗 한 사람을 품지를 못해가지고, 우리는 이 마음을 이렇게 좀 넓게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품어야 되는데, 이 꼴도 못 보고 저 꼴도 못 보고 다 꼴을 못 보는 거죠. 사람을 품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경건 생활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겠어요? 경건 생활, 어떻게 그 사람의 경건 생활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모든 게 다 적대적인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울 왕이 영적인 패배자가 돼가지고 가문이 망하고 나라까지 그냥 망해버리고 왕좌까지 뺏겨버립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어가지고 축복을 다윗에게 옮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오늘 여기 성경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품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대인관계.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아니하면 경건생활이 끝것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수직관계를 통해서 경건생활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수직관계를 통해 경건생활이 이루어진다. 자, 하나님과의 올바른 수직관계. 자, 사람과의 관계는 수평관계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관계라고 그랬죠. 수직관계. 네, 이 수직관계를 통해서 경건생활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성경 우리 27절을 마지막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기 보면은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을 막 우리들이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몸담고 하나님의 사랑에 몸담고 예배에 몸담고 늘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세상이 좋아. 세상이. 세속적인 게 좋고 세상이 좋고 세상 사람이 좋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이게 얼마나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요한 1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막 우리 기분은 좋고 막 스트레스가 풀려서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따로 세상 따로 이렇게 놀게 되면은 주님이 그곳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가정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사람의 삶에 주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올라온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관계는 수직관계라고 해요. 수직관계.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성경을 쫙 커피 한 잔 타고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수직관계가 정립이 되는 시기입니다. 정립이 되는 시간. 여러분이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탁 일어나면은 차 한 잔 탁 타놓고 샤워하고 차 한 잔 타놓고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일날 배웠던 말씀을 묵상하든지 수요일날 배웠던 말씀을 묵상하든지 아니면은 처음부터 성경 읽어가든지 하면서 그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을 딱 줄을 쳐놓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경건생활의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 종일. 내가 성경 한 장을 읽었으면 그 한 장 속에서 내 마음을 가장 강하게 두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은 줄을 쳐놓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려우면 주일날 배웠던 말씀도 좋고 수요일날 배웠던 말씀도 좋고 그 말씀 한 절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절 말씀 붙잡고 주일날 들었던 말씀 붙잡고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런 관계를 정립하는 경건생활의 수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학교 가면은 식판이 있잖아요. 식판에다가 이제 음식물을 쫙쫙 덜어주잖아요. 음식물을 이렇게 덜어서 이렇게 주는데 식판에 여러분 오물이 있다고 생각해요. 오물. 식판에 막 바퀴벌레가 기어다니고 식판에 막 오물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다 음식물을 담아줄까요? 아니면 식판을 씻을까요? 식판을 다시 씻고 와야 음식물을 주는 거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귀히 하나님 앞에 쓰는 그릇이 되어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 얘기,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귀히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서 모든 하나님의 재단에서 선한 일에 이 사회의 선한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예비함이 되게 하는 그런 일꾼이 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런 경건 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생명나무 언어를 사용해야 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람과의 올바른 수평관계를 통해 경건 생활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수직관계를 통해 경건 생활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귀히 사용되어지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